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언서는 굉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사실 오늘 잠언서 14장 4절을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장 1절에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워간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그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구만, 이런 말. 바깥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이 그 며느리 들어온데 다음부터는 뭔가 잘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며느리 들어와서 맨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잘못 들어왔구만, 이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분복을 가지고 오히려 그 집을 흥왕하게 합니다. 흥왕하게 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자기의 가족들이 이미 그러니까 부모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이미 받고 있는 분복까지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다 방탕하고 잃어버리고 지혜가 없어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 됐거든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고 있다. 헐어내, 자꾸 덜어내고 헐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요, 그 집에 이렇게 보리 한 대밖에 없었으면 막 이제 막 어떻게든 간에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모으고 절제하고 해가지고 막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산도 사고 막 집도 막 기아 집도 사고 이제 이렇게 막.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희생이 거기에 있어요. 희생 없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2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여도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 신학자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문을 보고서 야, 이거 바꿔줘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여도,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봐요. 여러분 무슨 차이를 느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때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남에게 해도 안 끼쳐, 나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오히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여도,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히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얕보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어떠한 길로 가느냐?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3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멸시하는 자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여주죠. 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벌고,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매를 번다고 했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매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뭘로요? 입으로 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벌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꼭 말을 해도 매를 버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들어보면. 그런데 어때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입을 사용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왜요? 입의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예?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지만, 아무리 뭐를 잘했고 뭘 그럴만하다 해도 매를 버는 입이 있어요. 매를 버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입으로 다 까먹네. 아이고 이제 입으로 까먹다 말고 매를 버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을요 대해보면요 신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기까지만 말해야 될 텐데 얼라 더 가네. 아니 이제부터 매요. 뭔지 아시겠어요?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해서 그냥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삶을 다 깎아먹고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더 나가.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알아요. 어허 매를 보네 매를 벌어. 저거 봐라 저 속 없이 안 할 말까지 하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잠언서는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밀착된 겉면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깨닫게 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 교만함으로 입술로 매를 자청하지 마라. 입술로 매를 벌지 마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조금 전에 제가 오다가도 그랬어요. 야 너네들은 여기 뭐하러 나오냐 전화느냐. 운전하고 오다가요 어찌나 차가 막히는지 차가 갈 생각을 안 해요.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도로에다 주차를 하려고 막 빈자리를 찾느라고 앞에서 차들이 안 빠지니까 막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야 너네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오냐. 고향이나 가라. 오늘부터 명절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월요일날 출근 안 하니까 고향이나 가. 그래놓고요 순식간에 제가 뭐라 그럴게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이쁜 말이 아닌 거예요. 야 이놈들아 어찌 저 길을 막고 거기서 그러고 있냐. 빨리 길 비켜라. 이게 이제 마음에서 나오니까 너희들 고향이나 가지. 고향에 나가지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지금 여기 왜 나왔냐? 뭐 여기 유일하게 이제 분수 있는 뭡니까 이거 뱀에산 여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공원에 다 나와가지고요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고 도대체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 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아끼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이놈들 막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하는 소리예요. 젊은 애들이 막 뛰댕기고 막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주차해놓고 이건 넣어서 저건 들어 막 뛰어댕기고요. 이거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놓고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주여 제가 그러고 왔다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딱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미련한 자와 교만이 같이 다녀요. 이중이요 이중. 어떤 사람은 미련하기만 하고 그래도 교만하지는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미련하니까 자기의 미련함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중적으로 다 꽃배기라 미련한 데다가 교만까지 해.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막 교만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자청, 지혜가 없는 거죠. 매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말로 우리 스스로를 보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입술에 지혜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마음에는 그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가거나 이렇게 원망하는 말이 나가거나 미워하는 말이 나가거나 이런 말이 나가면 어때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만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인 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한테 미안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말하는 걸 듣고서 미안한 마음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되려 소리를 질러대고 또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해대며 모든 탓을 무조건 소리 지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앞뒤도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살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몇몇 분들과 이렇게 전화로 기도를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자매하고도 전화로 기도하고,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보는 게 아니라 상급을 보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걸 벌어야지. 같은 입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를 벌고 어떤 사람은 상을 벌고, 왜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도 생각을 깊이 하여 그 사람을 경록해 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하여 미안한 일을 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입술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4절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앞에 말씀들도 너무 좋아서 지금 붙인 거예요. 4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소 밥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그 정구무 장로님 엊그제 오셨다 가셨는데, 정구무 장로님 보니까요, 소를 키우는 것도 좋은데 이 소라는 녀석은 딱 때를 맞춰 밥을 줘야 된답니다. 왜 말 못하는 짐승을 굶겨 놓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막 애가 밥을 줄 때까지 운대는 거예요. 막 그러대며 아주 막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또 소 울음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동네 시끄럽고 저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막 꽃비를 막 이렇게 묶어놔도 애들이 막 이 배고프면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 밥 주는 것 때문에, 소 밥 주는 것 때문에 기도원도 못 가시고 어디 학교에서 야외를 놀러 가려고 해도 소밥 때문에 1박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 소밥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걔는 돌아다니며 쓰레기통도 뒤지고 지가 알아서 좀 뭐 좀 찾아 먹고 그래요. 걔는 안 묶어 놓으면, 그죠?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안 묶어 놓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래도 나름 찾아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소는 어때요? 우리에다 가둬두고 묶어놓고, 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얘들은 진짜 쫄쫄 굶는 거. 그런데 소가요, 위장이 커서 그런가 못 참는데요, 배고픈 걸. 그래서 막 또 밖에 나가서 외출을 못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에 대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소가 물론 때맞춰 밥을 먹여야 하고 때맞춰 물 줘야 되고 뭐 때맞춰 풀 줘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소는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이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소는 워낙에 속값도 있지만서도 보세요. 어려서는 귀엽죠. 송아지 때는 귀엽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네 소 있다 그러면은요, 재산으로 쳐줘요. 그래서 소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집은 갚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소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주인이 벌써 부자 소리 들어요. 그리고서 소는요 우유를 줘요 우리에게. 또 그리고 뭐예요? 소가요 새끼를 낳아줘요. 또 소는요 노동력을 제공해요. 이제 지금이야 뭐 트랙터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가 없이는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소 없는 집은요 사람이 앞에서 멍에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든단 말이죠. 근데 소는 어때요? 뭐 논밭 그냥 슬슬 그냥 걸어다니면 그냥 갈리잖아요. 뒤에서 챙기자고 따라가면 되니까. 노동력 제공하죠. 우유 주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집 재산이죠. 명예, 주인의 명예를 세워주죠. 또 뭐 하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 몸을 다하여 고기를 줘요 우리한테. 그런데 고기로 준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음식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손님들이 와서 이래요. 사장님, 회장님, 소 머리고기 주세요. 또 어떤 사람, 회장님 설도 주세요. 설도가 뭐예요? 혀예요. 소혀. 그것도 특별한 맛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오면은 소 혈도를 달라고 그래요. 아니 설도요. 그 소요. 고기가 맛있다고 그분은 또 그것만 찾아요. 어떤 사람은 소 머리고기를 달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꼬리 주세요. 속꼬리찜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꽃등심 주세요. 어떤 사람은 불고기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설렁탕 주세요. 얘를 보니까 다 서로 한 것들이요. 꼬리찜, 머릿고기, 머시기, 그 다음에 내장탕 있죠. 뭐 있죠. 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주냐면 가죽으로 우리의 옷과 신발을 만들어요. 가방과, 그죠? 필요한 것들을 또, 이건 제가 그랬어요. 야, 손은 참 유익하다. 손은 참 유익하다.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는지 몰라도 소로 인하여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죠. 말썽 많이 일으키는 사람, 나가 땀에 일 저지르는 사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속 없는 소리 잘해가지고 여기저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고집이 쇠고집 같아가지고 절대 유익할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 도움이 되려 하나도 도움되는 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때로는요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일 저질러가지고 뒤처리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희망이 없어. 지금까지도 희망이 없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삶에 희망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보세요. 차라리 소가 있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뭐 이게 많은 성도들의 삶을 제가 그동안에 수없는 목회를 이제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일평생 노름하고 일평생 술 먹고 일평생 어쩌고 저쩌고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런가, 오늘이라도 저거 버려 때려치고 내가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절대 그런 일에 개입하면 안 돼요. 오늘은 쌈박질했다가요 내일은 또 너무 꽁냥 좋아져요. 그래서요 그런 일은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이래 해줘야지 큰일 나요. 왜냐면요 싸움할 때 뭔 소리가 나오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당신 갖다 내삘이라 그럽디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랬어. 이래 버리면 다시 다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훈을 얻었잖아요. 차라리 소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왜요? 소는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소는 또 어때요? 순종적이에요. 끌고 가면 끌고 간 대로 따라오죠. 그 다음에 충성스럽죠. 주는 밥 먹죠. 묶어두면 묶여있죠. 일간 노동력과 우유와 새끼와 고기와 가죽까지 다 내게 제공하죠. 팔면 돈이 되죠. 뭐 아무튼 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그래 편하겠다. 물론 편하겠죠.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로부터 보면 제가 공감해요. 어떤 경우는요 소가 더 저 사람한테 유익하다 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저 동물 소에 대하여 내가 공감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대입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드릴 때에 그런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요. 분명히 서요. 그런데 소 잘 키워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은 없어도, 아이고 너 말이요 소 잘 먹였다더라, 너 소한테 엄청 잘했다더라, 소 염을 죽도 잘 써주고 뭐 소를 아주 잘, 성경에 한 구절도 그런 건 없어요. 소를 잘 키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하나를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견뎌내고 손해나고 힘들고 저 인간하고 왜 살까 이렇게 힘들어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를 일깨우면 우리에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소 한 마리가 내게 있는 환경이나 사람 하나가 내게 있는 환경이나 같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없는 짐승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개망나니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도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부디짝에도 쓸모가 없고 집만 알고 아이고야 이제는 막 머리가 내둘러져요. 아야 잠깐만 이렇게 되는 경우라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 모든 환경을 내가 섭리하고 있다. 아멘. 내가 섭리하고 있다. 네가 실수로 만났던 좋아서 만났던 싫어서 만났던 가정을 이루고 살고 네 주변에 친구로 삼고 한 공동체 동역자로 삼고 네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참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암만 해도 이제는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래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세상에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소를 팔아 제끼고 구유가 깨끗하면 우리에게 일거리가 없어 좋은가요? 동물소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맡겼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타깝죠. 왜냐니까 우리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즐거움도 있고 좀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내 입맛에 딱 맞춰진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살아온 환경이 있고 고집이 있고 어떠고 저떠고 자기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따로 있고 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제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속이 터져서 그냥 막 금방 그냥 기절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뭐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인내하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뭐 막 폭력을 당하고 그냥 막 나의 생명의 위험이 오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라 저는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요새는 악독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니 사람을 죽이고 가다가 경찰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더 많이 못 죽여서 하니다니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은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하여 막 정말 그런 사람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어렵게 미래를 갖다 다 착책 잡아놓고 그 인터뷰를 하니까 완전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뭐 경찰청장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아는 체를 해가며 저런 쓰레기 같으니. 여러분요 세상이 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린 감각이 없는 감정이 굳어져 버린 정신병적인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희생해라 하는 건 요즘에는 어려워요. 왜냐니 옛날처럼 순수하고 그런 시대가 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위협이 올 때는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멀쩡하게 마귀에게 내 생명을 목을 갖다 거기다 대줄 필요는 없다. 피해야 된다. 할렐루야. 피해야 돼.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이고 이게 이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일단 튀어라. 일단 튀어라. 별별 일이 다 많으니까 살고 봐야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때 보세요. 죽이려고 했죠. 막 죽이려고 온 군사를 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랬어요. 나는 사울왕의 손에 죽는 게 사명이다. 죽여라 이러고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 단검을 갖다 집어던지는데 그 칼에 맞아 죽었어요. 다윗이?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 피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든 아니하시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때때로 섭섭하고 얄밉고 바보 같고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는데 내 힘대로 내 말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어긋어긋 제 뜻으로만 갈 때가 많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어때요? 할 만큼 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권면할 만큼 권면했고 참아도 받고 윽박도 질러받고 자 어렵게 해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맨 일만 벌리고 오네.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사니 미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만두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버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도대체 소망이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변화되어 지난번하고 말씀이 겹치는 것 같지만 왜 이러한 말씀을 또 주시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몰라요. 왜 이러한 설교를 주시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변화시켜서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힘쓰며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요, 그렇게 치자면 우리도 인간도 아니에요. 뭐 저를 그냥 여러분은 포함하지 않을게요. 저도 인간도 아니에요. 넘이 볼 때는 저거 있으나마나 아니 있어서 해가 된다.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만이 일어나고 잘난 체하고 어디서나 그냥 뭐 좀 하는 것처럼 온갖 기분을 내고 그게 뭔 짓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세상에 겸손해질 때까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환경으로 보내준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대신 아파주었고 네가 나를 위하여 대신 눈물을 흘려주었고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일을 대신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 있고 칭찬하시도록 우리는 더 인내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니 그것 또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나 제가 오늘 예로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는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어떻든 지갑을 하든 못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로서,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물론 나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할 로봇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는 그들의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자라면서도 그는 이미 성격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걸 잔소리로 여겨요.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우리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우리도 얼마나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나마라도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되었든 뭐가 됐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일이 필요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장난감도 필요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밥도 챙겨줘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과연 할 말이 있는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그가 있어 내게 손해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실 때까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라, 미션을 수행해라. 왜냐? 그렇게 못된 놈을 우리에게 붙인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도 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가 있으므로 구유에 지푸라기도 갖다 놓고 닦아주기도 하고 물도 붓고 그러는 거지,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조금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생명하고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하고는 바꿀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 잘 키웠다는 상은 없어도 사람 하나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변화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며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하고, 좀 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3절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인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 잠시 피하십시오. 그건 왜 그래요? 내 생명에 이업이 올 때는 잠깐 피해야 돼요. 다윗도 사울왕이 지정신이 아닐 때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창과 칼을 잠깐 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울왕이 귀신에 미쳐가지고 막 헛소리 해대고 침 흘리고 난리를 치니까 또 가서 수금을 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보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언제나 손해나고 언제나 당하고 언제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스스로 낭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거리를 만들어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서 거룩한 나라에 다 입성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새 능력,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